네, 잘 지냈어요? 반갑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지난주에 한 5년 만에 그 불자님을 만난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5년 전에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5년 후에 지금 상황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반전이, 그때는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편안한데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대요. 여건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다만 자기 마음만 바뀌었는데 아주 편안해졌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만 바뀌었을 뿐인데 마음이 편안해졌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 살면서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또 조직생활도 하고 단체생활도 하고, 우리 법당도 이렇게 단체생활이잖아요. 같이 사는 게. 이렇게 살다 보면은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닥쳤을 때 대처하는 방법, 예전에 제가 한번 본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뉴스 보면서 막 욕할 것 같으면 뉴스를 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다 자기 성향에 따라서 진보적 성향도 있고 보수적 성향도 있고 또 중도적 성향도 있고 사람이 여러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TV에 나오는 그 뉴스에 나오는 장면들은 되게 사람을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서 자극을 하거든. 그러면은 진보적인 사람이건 보수적인 사람이건 아니면 중도인 사람이건 다 그거 보고 다 욕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다 마음에 안 들거든. 차라리 뉴스를 보지 말아라. 경계를 끊어버려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데, 조직생활 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경계를 바꿔요. 경계를. 그럼 편안해질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경계를 바꿀 수 없는 상황들도 많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지. 내가 갑자기 내 상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다른 데로 가버릴 수가 없잖아. 회사를 갑자기 바꿔버릴 수도 없고, 부대를 바꿀 수도 없고, 조직을 그렇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면 참 좋지요. 근데 그렇게 바꾸지 못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함께 살아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함께 살아야 될 때는, 옛날 우리 어른들 속담 중에 참 좋은 속담이 있는데,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이랬잖아요. 그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심정으로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 편해요. 근데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이쁜 놈한테 떡 하나 더 주고 싶지, 뭐라도 하나 이쁜 놈 챙겨주고 싶지, 미운 놈 주고 싶은 마음이 절대까지는 아니고 참 어려워요, 생기는 게. 근데 그럴 때 그 마음을 이겨내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마음으로 대해줘요. 그 왼수 같은 정말 일도 못하는, 정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에게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이렇게 대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럼 편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잘 안 돼. 그것도 잘 안 되면 이제 근본적으로 경계를 바꾸든지 아니면 바꿀 수 없으면은 그렇게 위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것도 잘 안 돼. 그것도 잘 안 되면 마음속으로
가엾은 마음을 좀 갖자. 가엾은 마음. 가엾은 마음이라는 거는 그 상대방을 그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대하거나 천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가엾은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공자님이 당신의 가르침을, 평생의 가르침을 딱 두 자로 일이 관지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충과 서예요. 여러분 저 충서에 우리가 충성할 때 저 충성 충자 있잖아요. 저기 가운데 충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이 이게 딱 중용을 이제 유교식으로 얘기하면 중용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지. 그러면 서는 여러분 서자 잘 보시면 같을 여자에다가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을 같이 여기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 하는 거지. 내 마음과 같이 그의 마음을 여기는 거죠. 또 그의 마음과 같이 내 마음을 여기는 거고. 저게 서예요. 그리고 용서한다 할 때 용서 서자가 저 서자잖아요. 이제 공자님의 가르침은 충과 서 딱 저 두 자다고 그랬는데 충은 자기 자신한테 해당하는 거고 서는 상대를 대할 때의 마음이에요. 근데 용서할 때 용자가 무슨 용자냐면 얼굴 용자를 써요. 얼굴 용자. 왜 용서하는데 얼굴 용자를 써놨냐? 원래 이 얼굴 용자에 그 갑골 뭉자부터 이 얼굴 용자가 시작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집에 창고 안에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딱 쟁여 놓는 거야. 많은 물건을. 이게 용자의 처음 시작이에요. 이게 재물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양한 것들이. 이 얼굴에 많은 모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기쁜 마음도 드러나기도 하고, 슬픈 마음도 드러나기도 하고, 화내는 마음도 드러나기도 하고, 많은 게 드러나잖아요. 여기 다 감춰져 있는 거야, 이게. 이게 그 창고 안에, 이 집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이것을 꺼냈을 때,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여겨서 쓰는 게 서예요. 그래서 용서예요, 그게. 그래서 상대방이 좀 거친 얼굴이 나오려고 하는 걸 내 마음과 같이 여겨서 거친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대해주는 것. 또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내 마음과 같이 여겨서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게 용서예요. 근데 이제 요건 공자님 말씀이고 우는 이제 불자니까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자비의 마음. 저 충서도 마음심자가 들어있고 자비도 마음심자가 들어있어요. 둘 다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가엾이 여긴다 이 말은 자비의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 상대방을 대할 때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런 왼수 같은 저런 패 죽이고 싶은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이 날 때 그 마음을 자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그 자비의 마음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자비가 아니에요. 내가 편안해지이다. 내가 안락하여지이다. 또 내가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는 것처럼 그도 편안해지고 안락하여지이다. 서하고 똑같지요? 용서할 때 서하고. 자비가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여지이다. 나하고 지금 대하고 있는 그가 편안하고 안락하여지이다. 이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게 가엾은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 또 세상을 살아가면 훨씬 경계를 바꿀 수 없는데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대안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좀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거든, 부처님께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포행을 하시고, 이게 걷기 명상이죠. 걷기 명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좌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에 꼭 일과가 뭐였느냐? 자비관을 하셨어요. 이른 아침에 하루에 일과 중에 꼭 빼놓지 않고 하신 게 자비관이었다니까. 부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부처님은 도인이었으니까? 안 그래. 부처님도 엄청나게 시달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세간사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예수님은 편안하게 살다 갔습니까? 아니, 그냥 돌 맞고 못 박혀가지고 가버렸잖아요. 편안하게 살다 간 게 아니니까. 세간사 살 때는 다 힘들게 살아요. 공자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님은 밥을 못 먹어가지고 매일 굶고 살았는데 무슨. 그러니까 제자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공자님 군자실하면서 맨날 이렇게 굶고 살아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군자는 원래 공공한 거다. 또 이렇게 또 참 답을 하시고, 도인들은 편안하게 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똑같아요. 세간사 사는 거는. 근데 그거를 세간사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했느냐?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비관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도 세간사 살면서 이러저러한 사람들, 온갖 이런저런 일들 만나고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할 건데, 그럴 때 그런 자비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비관에서 좀 더 들어가면 그 가엾은 마음에서 우리들이 그 가엾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 더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진리를 모르는, 진실을 모르는, 또 무상고무아라는 이런 참된 이치를 모르는, 또 우리는 전부 다 영기적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 그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에게 진실에 눈뜰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건 각자 알아서 하세요. 이제 여러분 지혜가 다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조직 내에서, 또 여러분 가정 내에서,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진실을 알 수 있고 진실에 눈뜰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들 좀 대화들 하고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계를 바꿀 수 없으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는 그런 자비관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에 눈뜰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친절한 금자씨에 보면, 친절한 금자씨 교도소에서 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좀 좋은 소리 이렇게 막 하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게 있었지. 대사 기억나죠? 유명한 대사잖아. 너나 잘하세요. 옛날에 청담 스님한테 제자 스님들이 와서, 저 스님은 어떻고 저떻고 어떻고 저떻고, 저 스님은 또 어떻고 저떻고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하니까 청담 스님이 너나 잘해라 이랬대. 우리 자원사에서도 나한테 와가지고 저 보살은 어떻고 저떻고, 저 신자는 어떻고 저떻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나 잘하세요. 나도 그래. 너나 잘하세요. 우리들의 마음은 늘 밖을 향해 있어요. 밖을 향해 있어요. 왜 마음이 밖을 향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마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이 식이 경계를 향해서 서로 만났을 때 마음이라는 게 생겨요. 의식이
경계를 만나서 마음이란 게 생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바깥 경계로 가 있지. 근데 마음을 돌이키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요것들은 다 밖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이건 다 밖에 있는 것들인데 요 의식의 대상이 되는 것, 요 의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밖에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요 밖에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들은 당연히 바깥 경계에 있는 것들을 보면 당연히 마음은 바깥으로 쏠려가는데 요 의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밖에 있진 않지만 늘 그 의식의 대상이 되는 그것을 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늘 찾아서 이렇게 헤매요. 찾아서 헤매. 그래가지고 찾아서 헤매면서 마음이 일어나.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은 바깥을 향해서 왜 찾아서 헤매니까. 요 안에서도 지금 찾아서 밖을 향해서 찾아서 헤매니까. 근데 그렇게 찾아서 헤매는 그 마음을 보라는 거지. 요 마음이 일어나고 의식이 이렇게 일어나려고 할 때, 의식이 일어나려는 기미가 있을 때 그것을 알아채고 쉬는 거예요. 근데 당장은 못 쉬어. 당장은 못 쉬기 때문에 뭘 하라고 그래?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명상하라는 거예요. 화두를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부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당장 알아채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알아채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힘을. 그 힘을 기르고 나면 의식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기미가 있을 때조차도 바로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것, 이미 일어났을 때 아는 것, 또 이 밖으로 표출됐을 때 아는 것,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내내 그렇게 힘을 계속 길러서 알아차리는 힘을 기르다 보면 의식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그 기미만 있어도 바로 알아차리고 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바깥으로 내달리는 것을 그칠 수 있어요. 이제 그 5년 만에 만난 그 불자님이 하시는 말씀. 바깥 경계는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내 마음만 바뀌었는데 참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불편함은 남아있어요. 내 마음 하나 바꿨는데 참 편안해졌다라고 하는 건 큰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깨달음들 종종 있으시죠? 그런 거 없습니까? 여기요, 수국이 지금 벌써 색이 지난주보다 훨씬 더 검어졌죠? 법문을 막 하루 종일 하고 계세요. 일체가 다 무상하다. 곧 지금 떨어질 판이야, 지금. 그렇게 화려했던 그 꽃잎이 이 무상함을 바로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잖아요.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곧 이제 서가실 거야. 곧 서가실 거예요. 생로병사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온몸으로 설법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예불을 드릴 때마다 부처님 쳐다보다가 수국 보면은 무상을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도 무상하니까 모든 게 다 변하고 무상하니까 부처님을 뭘로 만들어놨어? 금으로 만들었어. 변치 말으라고. 변치 말으라고. 자, 큰 깨달음들이 있어요. 그럼 각자의 깨달음이 있어. 저는 무상을 봐요. 그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의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놓쳐요. 각자의 깨달음이 있다니까. 없으면은 깊이 사유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시고
근데 이게 깜빡깜빡 해버리면은 곤란하잖아. 그 깜빡깜빡하는 그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그건 큰 문제지. 근데 알아차려야지. 어쩔 때는 알았다, 어쩔 때는 몰랐다. 약존양망이야. 알았다, 몰랐다, 깜빡깜빡한 거. 요거는 내 마음의 힘이 아직 딸리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했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계가 어떤 불편한 경계가 됐건 좋은 경계가 됐건 간에 그런 경계가 닥쳐올 때 모든 것은 내 마음 하나 바꾸면 되는 것이지라고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면 뭐래? 수행을 해야 돼요.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명상을 계속 통해서 마음의 힘을 기르고 그리고 그 깨달음의 그 안목이 늘 비추어질 수 있도록 유지시켜 줘야 돼요. 제가 밑에 지금 영향이라는 걸 해놨는데 우리가 마음은 늘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가지고 늘 바깥 경계에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로부터 우리는 늘 영향받아요. 이게 사람이 됐건 사물이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마음이 늘 바깥으로 향하게 가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지금 저 영향이란 말을 잘 보시면 영자가 그림자 영자에 저 향자가 울릴 향자인데 저기 메아리가 울린다. 여러분 다 네이버 사전에 봐보세요. 그게 다 메아리 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울릴 향자인데 메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그림자가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가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림자나 메아리는 이거는 전부 다 헛거예요. 헛거. 그래서 끝끝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영향이야 그냥. 잠깐 잃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림자나 메아리를 붙잡고 그 붙잡는 것도 누가 붙잡으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지가 붙잡아가지고 지 스스로에게 아까 충서에도 마음심자가 있었고 자비에도 마음심자가 있었는데 그 마음이 그림자와 메아리를 붙잡아가지고 그것이 실체인 양 계속 혼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바깥에 있는 경계는 그게 사람이 됐건 사물이 됐건 전체가 다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렇게 바깥 경계가 순전히 내가 지어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 깨닫는 것이 또 중요해요. 이건 한꺼풀 들어간 얘기예요. 오늘 실제로 바깥 경계를 대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의식이 경계를 대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한꺼풀 더 들어가면 내 의식이 내 마음이 경계를 지어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 정도 가면은 이제 갑자기 좀 튄 느낌이 있으니까 그만 들어가고 기도할 때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방식이 뭐냐? 골짜기에 메아리가 울리듯이 그렇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연못에 달그림자 비추듯이 그렇게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줍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거는 골짜기가 있고 소리를 지르면 당연히 메아리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 달이 있고 밑에 연못이 있으면 당연히 달그림자가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예외 없이 늘 우리의 원과 소원과 바람을 다 이루어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부처님께서 우리의 원과 바람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은 뭐 같아? 달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은 거예요.
그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바깥 경계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시달리게 한다고 한다면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은 줄을 빨리 알아채서 그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은 것에 속지 마시고 그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은 것은 그냥 늘 일어났다 사라지는 늘 왔다 가는 그것도 순식간에 왔다 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고 속지 않고 항상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하길 축원드립니다.